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리즈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던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는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구태여 부활에 대한 다른 메시지를 준비하지 않고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부활에 대한 이 선포가 성경의 메시지의 핵심이지만 그러나 성경 메시지의 핵심 사항을 가르치지 않고 부활만 외치는 일들이 그동안에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완성이요, 성취요, 또한 증거이며 보증이라고 하는 이 엄숙한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공부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언약에 관련하여 부활을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에 대한 여러 시간의 가르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언약과 부활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성경의 참 의미를 생각하는 아주 절묘한 기회를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기왕에 전하던 언약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성찬 예식에 대하여 교훈 받은 바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면서 성찬을 처음 행하시던 그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성찬을 처음 제정하시던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때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배울 기회가 있었을까? 그 정확한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바리새인으로 살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열심을 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없애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영장을 발부받아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되었을 때 이제 얼마 있으면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는 그 어구에서 그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특별히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때부터 예수님께 무엇을 배웠는지 아니면 그 후 어느 시점에 아마도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또 예수님을 만나 배웠는지 어쨌든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이런저런 몇 가지 교훈들은 다른 사도들은 전하지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웠던 교훈 중에 하나는 이 떡과 포도주로 먹고 마시는 성찬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 말씀 중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보존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찬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즉 내 몸과 내 피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있으니 옛 언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옛 언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언약의 원형은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순종하여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 자녀가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의 약속, 그리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현재 자기의 자손이 없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손을 두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후에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또 다른 약속을 받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약속은 자손의 약속이었으며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언약이 다윗에게 주어집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소망할 때 나단 선지자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전은 짓지 못한다고 하라. 오히려 내가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 이러시면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다윗의 자손의 약속이었습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왕위를 계승할 것인데 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이것이 각 언약의 핵심 사항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것이 구약 성경에 있는 큰 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언약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모압 그리고 시내산 언약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와 연관되는 가장 구체적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사판이라고 부르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서 핵심은 자손입니다. 자손. 이 자손에 대해서 후에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자손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집합적으로 많은 후손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자손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다. 즉 한 명의 자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명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자손이 되는 약속이 주어진 겁니다. 한 명의 자손, 이것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한 명의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약속, 이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이었다. 그리고 한 명의 자손이 왕이 되는, 그리하여 영원한 왕이 되고 그 왕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의 핵심이 되는 자손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누구누구의 자손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자손, 다윗의 언약에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자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난 약속의 자손은 육체적으로는 이삭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이것은 역사에 그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을 따른 자손은 이삭이다. 다윗의 육신을 따라 왕이 된 존재는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이거는 역사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약속된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럴 때 이것은 신학입니다. 역사와 신학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와 신학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른 직접적인 아들은 이삭이지만 이것은 역사예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12아들과 이것은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학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당사자, 즉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라고 하셨을 때 여기에 자손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명의 자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이 기업을 상속할 자는 둘인데 하나는 아브라함이며 다른 하나는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 상속자로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분은 이 자손인 거예요. 다윗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그 자손에게 약속을 줍니다. 이럴 때 이 자손은 수없이 많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명의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의 자손을 통하여 이 한 명의 자손이 영원한 왕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명의 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 언약의 성취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의미를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 오시기를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 다윗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지금 언약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심을 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의 의미는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언약의 자손의 죽음에 대하여는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모세의 언약에서 나타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압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 율법은 제사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법이 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제사법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규정하는 율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제사법으로 인하여 이 율법의 다른 법들이 서게 되는 것이죠. 제사법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물이 피 흘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이 피 흘려 죽는 가장 중심에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 흘림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 흘림, 바로 그것이 모세의 율법에서 제시해 준 메시아의 죽음의 비밀이었던 거죠. 왜 메시아가, 즉 이 언약의 자손이 피 흘려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하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당한 신학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서, 특별히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법 중에서도 특별히 유월절에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피 흘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이미 제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마침내 피 흘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죄사함을 얻으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4장을 보게 되면 이런 사실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한 의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길이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는 이 원리가 어떻게 제시가 되었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제시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믿음이다. 그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들었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은 후냐 할례를 받기 전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사건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자손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손.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자손에 대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바로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성경 언약의 핵심은 자손이에요. 자손. 이것이 가장 희미한 모습으로 주어진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구체화되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경 전부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맺은 모세의 언약이 나오고 다윗 왕의 자손의 언약이 나오면서 이 자손의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에게 의를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원리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손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손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만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자손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로 여김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로 여겨짐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손에 대한 믿음이에요. 로마서 4장 25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 즉 죽음에 처한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이루고 그것이 부활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선언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은
언약과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약의 성취자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죽으심을 통하여 이 언약을 확실하게 세운다고 하는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새 언약이 되어야 할까요?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 언약의 본래의 의미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언약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엉뚱하게 믿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다윗의 언약을 깊이 연구하고 그 언약을 근거로 하여 모세의 언약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건 상관없이 모세가 자기들에게 준 율법만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이 오히려 그들의 눈을 가리워 버리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율법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붙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의 잘못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3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눈이 가려워져서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사도가 우리는 새 언약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 언약이란 말을 쓰게 된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수건은 뭐냐면은 이 모세의 수건이에요. 모세가 얼굴에 이 수건을 써서 모세 얼굴의 광채를 가린 일이 있는데, 마치 그런 일처럼 말씀의 본래 의미, 언약의 본래 의미가 수건에 가려진 것처럼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적인 자긍심 때문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전부가 아닌 그 중에 일부만을 붙들고 그 일부만을 금과 옥조로 삼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수건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그 속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건에 가리워진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님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약속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전부의 교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그 수만 명 중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 죽음에 이어서 나타난 일이 그분의 죽음이 무슨 죽음이었는지를 증거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죽음은 그냥 형벌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자연적인 육체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죽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나타난 결과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체가 있고 이 시체가 썩어서 없어져 버렸다면 그 죽음은 그냥 자연적인 인간의 죽음입니다.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런 죽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 그랬습니다. 다시 살아. 그분의 시신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아. 그분의 죽음은 죽음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부활이 증거합니다. 그의 부활은 죄가 이미 멸망에 처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부활은 이 죄의 형벌인 죽음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요, 죽음에 대한 승리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단지 예수님이 무조건 살아났다 그렇게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대로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성취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언약을 맺은 대로 그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맞이하였으며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들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보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볼 때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증거요, 보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증거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보증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붙들고 부활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모든 축복들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